네,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 김미리 목사님께서 몇 주간 계속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여 주셨는데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의 말씀인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이 소경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함께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변의 시각장애인 분들을 보시면 살아가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불편한 점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장애 수당이나 일자리 알선 같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애가 없어도 먹고 살기 힘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소경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얼마 전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 욥기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받는 징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은 대개 그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하여 저주를 받았다며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2절에 보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더 하신 후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이에 말씀 가운데 순종한 소경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먼저 이 소경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의 역할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일찍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땅에 드러날 표적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뜨이게 하심으로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 말씀을 보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이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메시아가 나타나는 표적으로 사용하셨는지 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빛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메시아의 징조이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다시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세상 가운데 죽음과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구원자는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는 빛을 가져다 주셔야만 합니다. 이 소경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경에게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이 보이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눈을 뜨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이 소경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살았던 한 이름 없는 불쌍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소경은 오늘날 복음이 필요한 우리들 또한 상징하여 줍니다. 소경에게 무엇보다 앞을 보는 빛이 필요하듯이 죽음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소경의 역할을 보면서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 소경의 역할에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경이고, 하나는 제자들이고, 마지막은 예수님입니다. 이번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2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소경이 후천적인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 선제설이고 다른 하나는 대물림되는 저주입니다. 큰 징벌이나 고난을 받았다면 분명 큰 죄를 저질렀을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영혼의 상태에서부터 죄를 저질렀나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의 부모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신해서 징벌을 받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원 선제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플라톤의 헬레니즘의 잘못된 문화가 유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선제설은 성경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그리고 징벌이 부모의 죄의 결과로 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은 내용이 사실 구약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번이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어릴 때 저도 사실 주일학교 때 이 구절을 보면서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해서 나도 혹시 죄를 어떤 벌을 받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아니야 그래도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는 그거에 중점을 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이 말씀이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3, 4대가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면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1세대에서 행한 아버지들의 우상 숭배가 세대를 거쳐서 악순환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끈질긴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나를 미워하는 3, 4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 자녀가 그 죄를 보고 모방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 세대에서 우상숭배를 했으나 그 후손이 우상숭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과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이나 고난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는 이 본문의 표현은 단순히 시각장애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절박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소경은 고난 속에 태어나 고난 속에 죽어가는 모든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경은 우리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사실 천재지변과 같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어떠한 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거나 이 사람이 어떤 징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은 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난의 문제 앞에 서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 실수,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은 덜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경과 같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더 큰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말입니다. 선량하고 착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걸 거야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었을까요? 교회에서 잘 지내다가 본인의 환경이 어려워지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난은 분명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의 시련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기치 않은 고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닌 고난의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스스로의 고난과 절망 속에 원인을 찾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지금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 고난을 받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가입니다. 나의 고난 속에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고난을 보면서 그들이 왜 고난받는지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는 저도 교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은 저걸 끊었어야 했는데 끊지 못해서 어려움을 받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소경을 보고 고난과 징벌의 원인을 먼저 찾았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인생사의 고난 가운데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 일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먼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과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 지금이나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와 전쟁, 기아와 질병, 온갖 고난 속에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도 무한 경쟁에서 두려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들 또한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고난의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면 아직도 고난 속에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왜 저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의 고난에서 벗어나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 그의 눈을 뜨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기적에서 침을 뱉어 땅에 이겨 진흙을 만들어 소경의 눈에 발라주신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번거롭죠. 수고롭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말씀만으로도 의지만으로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빛의 사역 가운데 이 소경도 초청하여 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겁니다.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까지 믿음으로 어둠을 뚫고 걸어갔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이 소경의 믿음은 굳건하여졌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소경은 빛을 보았고 분명 그 빛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의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소경의 눈이 띄어진 것과 이러한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하여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너의 눈을 뜨게 했어? 그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라며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3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25절에 이 소경이 또한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해관계에서는 이 복음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무 이득이 없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내가 원래는 어둠에 있었으나 지금은 눈이 뜨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들 또한 이 소경과 같이 예수님의 빛의 사역 앞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4절을 보면 마지막을 보면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밤은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실 수도 있고 우리들의 육신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고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고난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세상의 시련과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고난이 너무나도 가득했기에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이 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았기에 그로 인하여 오히려 사람들은 괴로웠습니다. 사람 사이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많은 위선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간에 계급과 따돌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 식민지와 계급 사회를 통한 억압 등의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희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들은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과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도달하기 힘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들, 전쟁과 기아 속에 있는 사람들,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소외된 우리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 저들이 고난받고 있는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가가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우리 또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고난을 보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빛의 자녀들의 빛의 사역들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이 빛을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길 원합니다. 고난에는 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왜 아프고 힘들고 따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다가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빛의 사역들이, 빛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